자,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내 하는 모든 말과 언행과 행동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낳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까 11시 예배에서 만나를 대하는 태도, 그 읽는 방법, 정신, 시간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봉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십계명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중에 제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의 서로 대할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 목자나 여러분들은 10계명을 어떻게 지켜? 우리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로 목사님은 여러분이 구속사 7권을 대하셨는지는 몰라도 7권에서 분명히 10계명에 대한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 회복하기까지는 그 회복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첫째 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면은 우리는 10계명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10계명을 명시하셨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엔 3계명은 뭡니까? 망령되이 굴지 말라 그랬어요. 4계명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방법, 정신, 태도,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서는 너의 성소를 잘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성전입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저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내가 성전이 되기까지, 즉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각자의 마음에 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성전이 더럽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정신부터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전 앞에서는 자기의 개인 허락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은 무지하게 청결을 원하십니다. 그 표면을 통해서 성전된 마음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경과 자기 백 외에는 다른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배웠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강한 비침을 받지 못하면은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구속사 말씀 가운데 성막 안 지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7 등불이 비치고 있습니다. 즉 떡상에 7 등불이 비치니 환히 비치지요. 어느 곳에서 성경을 읽든지 간에 성령의 조감을 받지 못하면은 만화책 읽는 것만 못해요.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깨달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등졌을 때 무수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님이 됐어요. 저희 남편이 엄청 원하던 아들 하나가 나왔는데 이 아기가 2개월 됐을 때에 경기로 인해서 장님이 됐어요. sehingga jadi buta. 저는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명령했지만은 수술을 안 했습니다. 참 오래전 일입니다. 46년 전 일입니다. 저는 새벽 3시에 그 아기를 들고 문 열린 처치로 들어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 회개했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조금 보태가지고 달걀을 후라이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눈이 떴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성원을 했습니다. 네,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서 반드시 성전에 나가겠다고. 그리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말씀하겠다고요. 그분을 제가 미국에서 다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처음으로 지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부터 워싱턴, 뉴욕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나 말씀이 얼마나 크고 힘있고 파워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 온 것인 제 의지로 온 거 아닙니다. 12월 28일 2023년 원로 목사님 제게 나타나셔서 만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거 말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 말씀을 3개월을 통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시 말씀하시길 인도네시아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saudara, apakah saudara percaya? 아멘 하세요. Mari amin. 아, 약해.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은 유브라데 전쟁이 왜 나는지 결과인지 지금 이제 서론을 얘기하겠는데 아까 계속해서 만나를 대할 때 원망 불편해 가지고 자기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나온 건지 메추리겠죠. 만나를 먹지 않고 원망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셨어요. 몹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그걸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가 그 진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4절.
나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Kepada 사자가 내 yang 앞서 telah 가리라. kusebutkan 그러나 kepadamu 내가 akan berjalan malaikatku di depanmu, tetapi pada hari pembalasan. 그냥 적당히 지나가시지 않으세요. Ini 원로 목사님 구속사 4권에는요 32장 34절 지금 읽으셨죠? 출애굽기 32장 34절 읽으셨죠? 예. 원로 목사님 구속사 4권에는요 모든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하나하나의 삶의 결과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짓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 짓고 싶으려고 해도 나중 결과를 생각해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죄에 참견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분명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를 풀기 전에는 절대 우리 인간에게 죄 사함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을 보세요. 24장 13절 시작.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 아니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마음이 다시 정하지 아니라. 이미 읽으셨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원치 않은 탐욕을 부른 메추라기 사건은 거기에 대한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를 풀기 전에는 갑자기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당신을 종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진노가 어떻게 떨어질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27절을 보세요. 21장 27절 시작.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엎드린다 3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려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되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애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라. 칼 3번.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 구속사 11권에는 이 장면을 반드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의 행동 17번을 시켰어요. 무서운 전쟁이 오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17번 중에 13번째에 이 행동이 나옵니다. 칼. 또 에스겔 7장 6절에서도 에스겔 7장 6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3번 나옵니다. 그건 집에 가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2장 29절에는 에레미야 22장 29절에는 땅이여 3번 외칩니다. 3번 외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무심히 지나셨을 거예요. 지금 하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땅이여 3번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읽은 문장 중에 다 3번을 얘기했어요. 만사의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뜻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왜 3번이냐? 왜 3번? 뜻이 없겠습니까? Apakah tidak ada artinya? 하나님의 분노가 3번입니다. 3번에는 끝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 때 세계 제1차 대전 지났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지났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3차 대전이 남았습니다. 3차 대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3차 대전이 터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예언자들도요, 3차 대전은 무지무지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3차 대전에는 핵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고 있죠. 지금 푸틴이 핵전쟁 쓰지 못하게 긍긍정정하고 있지요. 모든 세계의 정치자들이 3차 대전은 마지막 종말을 불러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언젠지. 왜 그것이 일어난지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3번 환란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도 몇 번을 끌려갔습니까? 3차 포로까지 끌려갔습니다. 첫째 포로는 605년 BC, 두 번째는 598년, 597년, 세 번째는 586년. 끌려간 것도 3번이고 귀환할 때도 3번입니다. 첫 번 귀환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귀환 숫자가 돌아온 숫자가 49897, 4,897명. 2차 포로로 이자로 돌아온 귀환자들은 2차로 돌아온 자 1775명. 세 번째 돌아온 자는 오직 느헤미야 한 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돌아온 자가 엄청 적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읽어드린 것 같이 남는 숫자가 적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알고 공부하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외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시켜서 55년 전부터 끝날에 너는 외쳐라, 내가 너를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55년에 제가 편안히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죽지 못할 많은 사건 속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몸뚱이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날을 준비하고 끝날을 외쳐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셔도 또 말씀하셨고 명령하셔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는 아까도 말했지, 사람 얼굴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도 학교의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가리키시고 저희들을 알게 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면은 세상에 어떠한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은혜의 길이 차를 타자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왜 유브라데 강에서 터질까?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2장 10절을 피세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자, ayat 10 강이 3, 2, 1 ada suatu sungai mengalir dari Eden untuk mengasah taman itu dan dari situ sungai itu terbagi menjadi 4 cabang. 자, 여기 갈라져라는 말인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다고 그랬죠? segi luar dan segi dalam. 갈라져. 동산에서 발원하여 강이 동산을 적시고 내려오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바로 비송강, 기온강, hit대갈강, 마지막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Nama 14절을 펴보세요. sungai yang ketiga ialah Tigris, yakni yang mengalir di sebelah timur Asyur. 유브라데라. 그 위에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 갱그로 여러분이 반드시 읽으세요. 비손 설명이 나와 있고 기혼 나와 있고 히데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넷째 강 유브라데 강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유브라데 강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실 때, 징계하실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유브라다에 가서 유브라다 강에 가서 그 띠를 감추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유브라다 물에 넣으니 띠가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13장 9절 한 개만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6절하고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아니 13장 6절. 그다음에 7절 또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7절 읽으세요. 그다음에 9절 읽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족속들에게 너희들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는데 그 띠를 어디다 감추라? 많은 강들이 있어요. 근데 유브라다 강이야. 여러분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하고 많은 강 중에 왜 유브라다 강이냐? 자, 이 에레미야 46장 2절을 보세요. 2절. 46장 2절. 그다음 6절을 읽으세요. 그다음 10절 읽으세요. 야, 다시 또 51장 pasal 51 63절을 읽으세요. 또 51장 63절 64절 63절 시작. 321 Apabila engkau selesai membacakan kitab ini, maka ikatkanlah sebuah batu kepadanya, lalu lemparkanlah ia ke tengah-tengah sungai Efrat. 64절. Sambil berkata, beginilah Babel akan tenggelam dan tidak akan timbul-timbul lagi oleh karena malapetaka yang ku datangkan atasnya. Sampai di sinilah perkataan-perkataan Yeremia. 결국 유브라단가의 모든 것을 교만을 작살내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나, 이 성경은 여러분은 나를 대신해서 나온 책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친다면 이렇게 끝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브라데에 한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아라랏산을 통과 내려오다가 아라랏산 창세기에 나오죠. 노아 방주가 5개월 물 위에 떠 있다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죠. 그 아라랏산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냐면 터키로 흐르다가 시리아를 통과하고 이락을 통과하고 이 유브라데 강이 페르시아만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하나님은 이 강을 큰 강이라고 하셨습니다. 리미트 바운더리를 하나님께 주실 때 유브라데 강까지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왜? 포커스를 왜 거기에 두셨을까? 유브라데 강은요 2,850km밖에 안 돼요. 정말 큰 강은 나일강입니다. 6,695km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하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을 다 나일강에 빠져 죽였을 때 하나님이 원수 갚으셨죠. 근데 왜 나일강을 얘기 안 하고 유브라데 강을 얘기했었을까? 그렇죠? 의심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브라데 강에서 끝맺이를 하려고 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끝장을 낼 때 바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에서 터집니다. 마지막 7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죠. 여러분이 7인, 7 나팔, 7 대접. 그 대접이 다 끝나야 종결되게 돼 있어요. 6째 나팔이 될 때도 유브라데 강가에서 터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6째 대접일 때도 유브라데 강에서 터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유브라데 강가는,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이 맺히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남자한테 뺏겼어. 자기 면전에서. 남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아내야. 하나님 앞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뺏겼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병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정신 나간 여자가 남의 남자한테 정조를 뺏겼다면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 세상적으로 하면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불꽃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보고 잘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신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아담이, 아담과 헤아가 모든 것이 사단에게 거짓말에 속아 모든 마음을 뺏겼다면 창세기 2장 15절에는 잘 지키라 했습니다. 잠언에서는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는 사람과 쓸데없이 주고받는 이 사건, 하나님의 뜻 없이 쓸데없이 사진들을 돌리고 쓸데없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사단은 바로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에요. 한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은 분하고 원통하고 그 대가를 열심히 치르려고 하십니다.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타락한 아담 헤와는 또한 정신적으로 마음을 뺏겨버렸죠. 정말 육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유브라데 강가에서 죽였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1999년에 발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한을 하나님은 풀으시려고 합니다. 유브라데 강가에서 죄 지은 것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결말을 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실 바늘에 꼬여서 바느질을 하시죠. 바느질을 하시죠. 이렇게 실을 꼬여가지고 바늘 하죠. 그러면 이게 엉켰어. 이렇게 엉켰어요. 실이 엉켰으면은 이게 실이 길어요. 그러면 끝에서 잡아대면 이건 점점 더 엉켜요. 이 실을 풀기 위해서는 엉킨 곳을 풀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은밀히 한 짓이라도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가를 반드시 해결하시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유브라데 강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다시 읽어주세요. 14절이요. Ayat 14 selanjutnya. 14절. 여기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Saya akan baca 7장 1절. 7 ayat 1. 2일 후에 Kemudian 내가 daripada itu 내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 바다에나 각종 나무를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을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하여 큰 소리치되. 자, 여기에 붙잡힌 네 천사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붙잡고 있어. 이 네 바람 천사예요. 이걸 바람 천사입니다. 바람 천사가 풀어질 때는 이 네 천사를 풀어주는데 어디에 풀어주냐? 유브라데 강가에 풀어줘요. 아까 바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무서운 폭풍을 네 천사가 바람을 탁 풀어주니까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년 월 일시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돼 있어요. 전 인국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마병수 군대의 수가 16절에 보면은 16절 요한계시록 9장 16절 마병대의 수가 2만만 즉 2억이야. 2억이 동원돼. 2밀리언이 동원됩니다. 핵무기 하나 터뜨리면 얼마나 퍼져서 장체가 되는지 여기 저희 장로님이 과학자예요. 오셨거든요. 굉장한 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점쟁이들도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천사 바람 천사가 유브라데에 터지는데 지금 이 유브라데가 어딥니까?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의 발발지는 바로 아브라함이 소자를 남으로 말미암아 본 자식 이스라엘과 소자의 싸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게 하늘의 씨 아닙니까? 하늘의 별이야. 그 자손과 아까 매출하게 처먹은 자손들 있죠. 소자의 자손들, 예수를 부정하는 자손들, 하늘의 별과 바다에서 나는 매출이 전쟁이 중동 지방에서 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본자식과 서자의 싸움이 중동에서 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뭘 통역하시는지 나 잘 모르는데 좌우지간 뭐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중동에서 일으킨 이 전쟁이 끝장까지 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더니 하마스의 때는 구속사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마스 지금 사람이 하마스하고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하마스는 강포라는 뜻이 있어요. 폭력자라는 뜻이에요. 만사의 뜻없는 소리가 없는데 모든 이름에도 지명의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본자 서자의 전쟁이 결국 세계 3차 대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전쟁하는 걸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서자로 인한 모든 이 전쟁은 3차를 불러들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이 죽지만은 뜻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점점 나중에 커지게 돼서 이제 중동으로 다 아까 얘기했죠. 짐승들이 모인다고. 짐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상에 없는 짐승들이야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병의 수가 2만만 2억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3분의 1이 없어지는 이런 전쟁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번지느냐. 6대 대접 때는 어디 지나면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일으켜요. 유브라데 전장에서 터져진 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자, 지금 전쟁에 나오는데 아까 물천사 나왔죠. 지금 바람천사가 나오고 있어요. 7장에서 벌써 바람천사가 나왔죠. Di 지금 pasal 7 18절에 malaikat angin, 불천사가 나왔죠. malaikat api. 그다음에 16장에 가면 물천사가 나옵니다. lalu 세천사. pasal 16 재앙의 세천사. tiga. 지금 이 불을 천사가 하는데 여기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요. 20절 보세요. 자, 틀에서 피가 말 굴레까지 닿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1600 스타디온에 피가 고이게 돼. 200마일에 해당하는 피예요. 이 피가 말 굴레까지나 아까 얘기해드렸죠. tingginya sampai 엎드려서 그 코 닿는 데부터 땅 그 높이가 1m가 안 돼. 아까 메추리를 2규빗까지 쌌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메추리 먹을 때 네 마음대로 할 때 2규빗 쌓였고 진사면에 가득 쌓이면서 가장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한 호멜이 2.34 리터입니다. 물병으로 얘기하면 요만한 물병이 되겠죠. 10호멜에는 얼마만치 상상해 가시죠. 하나님 실컷 코에서 냄새 나갈 때 니네들 처먹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메추리가 아니었잖아요. 불평하고 탐욕하고 욕심부리고 가진 짓거리 하나님 앞에서 다 할 분노의 먹거리였어. 분노야. 하나님 앞에서 분노의 먹거리. 여러분은 아름다운 만나를 잡수시고 계십니까? 분노의 메추리를 잡수십니까? 물론 우리는 만나죠. 만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 그대로 받는다고 마태복음 21장 23, 24절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Tuhan. 아멘. Amin. 그렇다면 아멘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Amin. Amin. 여러분이 아멘 안 할 때는 예수님이 와서 아멘하고 먼저 받들어.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봐. Ketika saudara. 아멘. Amin. 1600 스타디온 200마일이라는 피가 쏟아지기까지 하나님이 분을 쏟아 넣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세요. 자, 이것이 어떠한 상황으로 변해 보는지 보시겠습니다. 16장 12절. Situasinya berubah menjadi apa? 3, 2, 1. Dan malaikat yang ke-6 menumpahkan cawanya ke atas sungai yang besar, sungai Efrat. Lalu keringlah airnya supaya siaplah jalan bagi raja-raja yang datang dari sebelah timur. Ayat 13. Dan aku melihat dari mulut naga dan dari mulut binatang dan dari mulut nabi palsu itu keluar 3 roh najis yang menyerupai katak. 그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Ayat 16. Lalu ia mengumpulkan mereka di tempat yang dalam bahasa Ibrani disebut Hamargedon. 아마겟돈은 살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살인, murder. 자, 여기에서 6대 대적 큰 유브라데에 쏟을 때는 어마어마한 아까 얘기를 해드렸죠. 피가 그만큼한데. 그 다음에 유브라데스 때문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는 왕들이 왔다. 동방이란 뭘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뜻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방에 거했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 동방은 신령한 동방이 아니고 육적인 동방입니다. 인간의 생광, 물질, 탐욕 가득한 바다,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mpatnya timur itu. 그 짐들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들어있어. 그 영은 뭐냐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 더러운 새 영의 개구리가 돼가지고 온 세계를 피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피범벅이 되는 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죠? 자동차 바퀴가 겉이 돌아가고 속 바퀴도 있어요. 윌이 Ada 있어요. roda luar. 전 세계 세계사를 볼 때에 전 세계 모든 것을 돌리는 거, 인간을 보면 사람이 돌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구속사,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Yaitu harus 분명히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던진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분이 풀리기 전에는 정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하늘의 씨, 하늘의 별, 하나님이 bintang 보호하십니다. di surga pasti.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Caranya bagaimana? 그 방법을 또 아셔야죠. Caranya? 그거는 오늘 안 해요. Hari ini kita akan 다음번에 해드릴 belajar. 거예요. 지금은 엄청 험난한 겁난 이 전쟁을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tentang 하나님이 ini, perang 얼마나 yang- 분하신지. 하나님은 Yaitu 마냥 tentang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betapa Tuhan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은 구하시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짓 영들은 죽이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동방이 돼야 되고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적들은 육의 동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빼앗긴 당신의 첫 아담, 육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육적의 죄악, 그 분을 반드시 유브라데 강가에서 해결하십니다. 구속사의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은 구속사 1권과 11권을 통해서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disuruh 8권에서도 유브라데 강 건넌 자는 천국에 간다고 하셨습니다. dikatakan orang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합니다. kita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고 우루에서 나와서 하란을 가고 keluar dari Uru Kaldea Kasim 하란을 가고 하란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lalu dia- 다시 하란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lalu 들어갔습니다. masuk 우리도 신령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원로 목사는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전쟁이 터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마에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유브라데 강을 건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pasti akan. 아멘. Amin. 믿으시죠? Percayakah hal ini? Amin. 아멘. 그래서 오늘까지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하셨죠? 좀 이해하셨습니까? Apakah 대답 좀 해주세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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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목소리 적어. 우리는 괜찮?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건너요. 근데 알아도 대충 알아서는 안 돼. 확실히 알아야 돼요. Kita harus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 사장님이 계시죠. 그 사장님한테 잘 보이면 출세를 하죠. 출세하기에는 열심히 일해야죠. untuk kan 게을르지 말아야죠. 정직해야죠. 그러면 사장님이 높은 곳으로 월급도 더 많이 주고 kalau begitu 승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Tuhan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알고 강구하고 읽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Tuhan tidak.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야지만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Baru Tuhan. 하나님의 여러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Satu lepas 그 말씀이 49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Tuhan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하나님이 kekuatannya. 오른손을 드시고 천지를 스톱하면은 움직이는 달, 헬, 벼가 스탑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 같은 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먹여주고 그 세계 데려가려고 만나를 주셨는데
근데 만나 맛대기 없다고 발광을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못 드렸는데 만나의 모양이 어떻다고 그랬습니다? 작고 rupanya gimana? Rupanya kecil. 작고 둥글고 yang bulat, 세미한 dan 소리 같다고 그랬죠. bahasa aslinya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고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랬죠. kecil itu firman kan Yesus firman.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작은 에브라다 말 구에서 태어나서 아주 사람 보기에는 우습게 보였어요. 크게 오지 않고 아주 작게 오셨어. 근데 그분은 둥글고, 여러분 둥근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마치 양파를 까면 까도 나오시지. 만나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나는 이 요한복음 16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비사로 아버지에 대한 걸 밝히 말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둥근 이 만나는 예수라는 뜻은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다 하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는 다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자의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말씀의 주인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사를 밝히 보인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2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 놔두고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펴놓은 자 2절은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펴놓은 작은 책이에요. 펴놓인 작은 책은 무엇이냐? 펴놓인 뜻은 뭐냐면 펼쳐진 책이라는 거예요. 풀이한 책입니다. explanation, 설명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작은 책, 즉 구속사 책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보기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죠. 너무 어렵죠. 이 성경을 아까도 제가 했지만 제가 800번 이상을 읽어도 몰라요. 구속사를 알고 이 눈이 띄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구속사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펴놓인 작은 책, 열린 책입니다. 이 책이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우리 주님 힘센 천사라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 그랬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어요.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어요. 바다는 땅보다 더 타락했지. 창세기 1장을 보던 바닷속에서 땅을 끌어냈죠. 아까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 라웃 kan? 땅보다 더 타락한 게 바다야. 힘센 천사가 바다를 밟아. 그래도 이 땅은 또 그래도 뭐다 믿는 것들이야. 그러나 힘센 천사는 말씀의 주인은 땅과 바다를 다 밟습니다. 자, 2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때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용대가리가 나올 때 그건 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다음번에는 그걸 공부하자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무시한 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처절하게 모습은 인간이지만 짐승이죠. 로마 병정에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짓밟히고 갈갈이 찢겨지고 온 정신과 육체가 다 찢어지고 돌같이 갈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Yesus 성령이 없이는 끝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끝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tanpa menerima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hanya 그랬어요. Bapa tahu. 아버지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지 다음번에는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untuk menerima. 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ari ini kita selesai sampai di sini.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